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기도 함께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이 살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간곡하게 기도를 드릴 때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나라가 살아나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리오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주권으로 놀랍게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68,309명이고 해외 유입은 323명입니다. 또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은 1,496명으로 15%나 증감했으며 18세 이하는 15,445명으로 22.6%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더운 여름에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심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은혜나려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민족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 태국 수도 방콕에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려 침수 등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말 폭우가 또 내릴 수 있다고 예보되어져서 추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방콕시는 이번 비로 26곳이 침수됐으며 일부는 여전히 물에 잠겨 침수된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국과 열방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홍수와 화재 그리고 천재지변의 피해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열방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해방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철의 장막을 두르고 있으면서 보여주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전략과 전술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 그에 따라 기도의 관역을 정조준하게 하심으로 명중률을 높이는 기도의 응답의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승광림교회 성도들이 북한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중보할 때 북한 땅에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베푸시기를 주님께 소원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찾아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좀 아이러니컬한 부분으로서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살면서 현금 1억 원을 못 만져보고 죽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현금 1억 원 노력하면 만져볼 수 있는 금액 아닐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금전적인 부분을 말씀 서두에 말씀으로 드려서 죄송한데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일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결혼하면서 부모님께로부터 일부 금전을 받았어요. 근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 날렸어요. 왜? 지금의 마인드가 아니어서. 그때 집 한 2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왜? 생각이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평범한 것 같아도요, 그 평범한 일에 만족이 있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굴곡 가운데에서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성경은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쉽고 어렵고를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다. 안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강조하는데 이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마다 선택이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한 가지 사건이 엄청 충격이고 아픔이었다고 쳐요. 근데 그 아픔이고 그 충격인 것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잊혀지고 묻혀져요. 근데 여전히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는 내 삶에서, 내 주변에서 도사리고 엄습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 안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이고 복된 선택이고 참 좋은 선택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용감한 결심과 결단 가운데에서 그동안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게으름 부렸다면 그리고 그 무엇인가 편하고 싶고 눕고 싶었던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누워있고 그렇게 편한 것이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앞날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는 아닌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갔을 때 활용했던 한 항공사가 있는데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는요, 도메스틱 라인만, 그러니까 미국 국내, 국적기로서 국내만 운행하던 아주 작은 비행기 3대로 시작했던 항공사입니다. 그런데요, 30여 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항공사고가 한 번도 안 일어난 이 항공사가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예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이 자신들이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호도 2위가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기업 윤리가 있어요. 4가지 단어로 압축이 되는데 사랑, 창의성, 자유, 유머,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하자. 그래서 이 회사는요, 사내 커플이요, 900쌍이 넘어요. 그리고, 회사 벽면에 온통 사원들의 가족 사진들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 이제 이 간부급들이 한 번씩 사내를 이제 순찰을 하면서 웃지 않고 일하는 사무실은 징계에 준하는 마이너스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의 사원들의 가족적인 분위기,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고충이 있답니다. 일주일에 한 가지씩 창의력 있으면서 그 무엇인가 회사에 발전이 되고 유의될 수 있는 생각들을 해가지고 적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회사는 1971년에 비행기 3대로 시작해서 저렴하며 좋은 서비스로 고객이 감동하는 항공사로 유명한데 이 항공사는 한 가지 기종만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창업자의 고집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한 가지 기종만 고집하면서
회사를 그렇게 더 확장하면서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요. 한 가지 기종만 선택해서 운항을 하게 되면 부품 조달이 용이하고 또 비행기가 기종이 다르면요. 이 비행기 조종사가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종을 선택해서 운항을 하게 되면 조종사 교육의 효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또 도심 가까운 곳에 있는 활주로만 이용해서 많은 이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거기다 대고 한 회사원이 주장하거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은 적어도 1시간 반 이전에는 도착하고 막 해야 되는. 근데 컴퓨터를 통해서 인적 조회가 다 돼서 30분 전에만 공항에 가면 바로 수속 밟아서 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소식을 뭐 접해봤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외 없이 국내에서 2시간 이 보딩 타임을 잡아가지고 2시간을 기다렸다가 타려고 하니까요. 굉장히 길은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무엇인가 선택과 그 선택한 것을 이루기 위한 열심 있는 목표 달성의 고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요즘 기도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려온 지 22년 됐어요. 서울 생활 접고. 근데 22년 동안 목사가 임지 이동 안 하고 한 곳에만 있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22년 동안 한 교회에 한우물 파는 거 그리고 22년 동안 꼼짝달싹 안 하고 한 교회에서 건축을 2번씩 하면서 그리고 목회에 올인하는 거 어쩌면 예수님이 이거 잘했다 하면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고 열방 복음화에 일조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 요즘 새벽 기도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제 선택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있는 것 같습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조르시는 모습이었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냥 체념하고 있는 것과 있는 곳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갈 곳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있겠다 하면은 여러분 누가 교회 건축하면서 이마박에 땀 흘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땀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 뭐 에어컨 바람 펑펑 틀어놓고 선풍기 바람 싱싱 틀어놓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마에 땀도 좀 흘리고 그걸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에는요. 복된 선택을 아주 잘한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예요. 오늘 우리는 디모데의 복된 선택을 본받고 배워서 축복의 인생의 반열에 들어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진 디모데를 모델 삼아서 어떻게 하면 복된 선택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가 교훈과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세상보다 신앙을 우선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갈림길에서 항상 우선적으로 신앙을 선택하였던 청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물질적이고 세속적이며 다신교적인 헬레니즘과 정신적이고 종교적이며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헤브라이즘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성장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한테 유일한 신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신앙을 배우면서 정상적인 가족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처럼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랑과 은혜로 또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한 여호수아는요, 이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진정으로 선택하는 가정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될 것을 촉구하였던 겁니다. 스위스의 법학자이며 철학자인 힐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생활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신앙인들은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헌금생활 하는지 본인은 알고 있다라는 걸 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여겨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아멘. 세상보다 신앙을 우선으로 선택한 디모데는 결국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세상보다 우선적으로 신앙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 여정에 있어서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택의 결론은 항상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욕심보다 미덕을 우선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욕심을 잘 부리는 사람, 욕심을 잘 절제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디모데가 욕심이 없었다고 성경이 표현합니까? 욕심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디모데가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 아닌데, 사람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욕심이 있는데, 그러나 디모데는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만큼은 욕심보다 미덕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알고 끝나야 됩니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죠.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그 이유는 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방문했던 바울, 그리고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디모데, 이 둘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은요, 다른 것이 안 들려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은요, 다른 행동을 안 해요, 내가. 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생각해서 스스로 절제하면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미덕을 세워나가야 부흥하는 교회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내 생각만 하면서 내 구미에 시끄럽다고 떠들지 말라고 내 생각만 하면서 교회 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희생, 봉사, 헌신, 충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성도가 그렇게 행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사야, 내가 권사야, 똑같이 믿음 없어져요? 교회 나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내 기분, 내 성질, 내 성격대로 언제까지? 그래서 나에게 적용되는 멘트는 거물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아야 된다? 사람 안 바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예수님 편에 속해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면서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발전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적절한 예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장사꾼들이 모여서 이제 수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회의가 이루어졌어요. 배를 하나 장만합니다. 근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항해, 이 배를 움직일 항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해사 한 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바다로 나서요.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심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것저것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이곳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장사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나에게는 처자식이 있어서 내가 제물이 되면은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다 죽는 거다.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는 누가 모시겠는가 등등. 그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끼리끼리 다 아는 사이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이인 사람은 딱 한 명 있는데 누구야 그게? 항해사. 배를 모는 조종. 여러분,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들은 서로 아는 사이니까 친하게 다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친하다고 안다고 믿는 도끼에 발등지기잖아요. 그래서 장사꾼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를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항해사를 죽여서 제물로 쓰도록 하는 게 좋겠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왜? 지 안 죽으니까. 그들은 곧 항해사를 죽여서 바다 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파도는 멈추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왜 한 치 앞만 생각해? 그러나 항해사 길잡이를 죽인 그들은 혹독한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못 가서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빤듯이 가는 것 같아도요, 바다 한복판에 있으면 뺑뺑 돌아도 빤듯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세요. 철길 걸을 때 눈 감고 중심 잡으러 갈 때 빤듯이 가게 돼요? 눈 감고 길 한번 가는,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저기까지 갈 거야. 빤듯이 가야지. 이 옆에 2m 뒤에 기둥 나무가 있어. 거기다 갔다가 박아버리고 혹불이 나고. 저기로 빤듯이 가야 되는데 가지냐고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것이 인생이에요. 웃지 마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머지않아 뺑뺑 돌다가 식량 다 떨어지고 물 다 떨어져 모두 죽었다는 실화가 있어요. 여러분, 욕심으로 선택하여 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미덕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복된 선택에 의한 복된 삶을 기대한다면 오늘 디모데 순탄치 않은 삶을 포기하면서 바울과 디모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 보세요. 예수님이 길이래요. 차라리 눈 감고 예수님 따라가면은요 반드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래요. 예수님이 최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양제도 되시나? 건강에 의해서?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길이 복된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사는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평소에 가까운 데 사람이나 먼 데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과 미덕의 삶을 선택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며 힘쓴다면 결과적으로 은혜를 입지 못할 사람이 없을 터일 것이고 나 자신부터 솔선수범하여서 미덕을 쌓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여러분 미덕의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요 아름답고 정성스러운 덕행 우리 교회가 미덕이 쌓여서 미더덕 말고 미덕이 쌓여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히려 믿음 없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세우게 해 주실 거고 또 제가 이제 10여 년 목회하고 난 그 뒤에는 더 교회 목양, 부흥 성장 시킬 또 교육자들도 세워질 것이고 한데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거나 다른 것에 걱정해가지고 못된 망아지 엉덩이에서 뿔 난다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부흥 5번 시작 내가 담임 목사님 목회에 순종하는 것 다시 한번 교회 부흥 5번 시작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분명히 디모데는요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비결은 디모데는 자신을 위한 욕심보다는 복음주의적인 미덕을 선택하면서 앞세워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잘하지도 못하는데 칭찬 아닙니까? 그거는 이빨은 거짓말이죠. 근데 그 거짓말 듣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바보냐? 여러분들 우리도 오늘 디모데를 본받아서 욕심보다 미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선택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섬김 받음보다 섬김을 우선으로 선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요. 반드시 섬김이 뒤따라야 돼요. 이거 보세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면 싹 있을 때 먼지 하나도 없어. 왜? 어저께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몸인 성전을 목욕시켜드렸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 청소는 예수님의 몸을 목욕시켜드리는 거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도요. 남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전도하기 위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럼 제가 무슨 기도 드리겠어요? 하나님 제 좀 보래요. 쟤는 전도 코빼기도 안 해요. 그런 기도 드리겠어요? 전도 안 하는 성도를 놓고 볼 때 무슨 기도?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 성과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참 좋은 발견들은 모두 다 섬김,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믿으며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이 인간의 축복지가 되기까지는 믿음인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타고 다녔던 배가 스페인의 항구에 정착이 돼 있어요. 지난번에 스페인에 갔을 때 그 배 앞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콜럼버스는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섬김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허다한 항해자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대륙이 발견이 되어져서 오늘날의 지구가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 밤이면 캄캄해. 근데 밤낮없이 환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에디슨이 얼마나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어머니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섬김의 가정이었습니까?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류가 발전하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거잖아. 이러면 첫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표현이 적절해. 그 새끼가 나한테 감사를 안 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나는 주님께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나의 감사의 모습을 보시고 더 큰 감사거리를 줄 수 있는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깨달아 보자니까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런 말씀 같이 나누었어요. 온전한 주일 성수는 주일날 새벽 기도부터잖아요. 그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근데 기본은 예수님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함께 큰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위한 섬김은요, 우리가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영향은 다 하나님께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이고 행함이고 생각이죠.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섬김 콧배기도 안 해. 근데 섬기는 자가 있어요. 좋아요. 그 공동체가 섬기는 자의 힘에 의해서 지금은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성도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맨날 이리 넘어지고 저리 치이고 비바람에 휩쓸리고 하다가 결국은 때가 되면 믿음이 성장성숙되어져서 그가 또 교회 부흥의 주축돌, 기둥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는 기다리면서 섬겨야 되고 믿음 없는 성도는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섬기는 거? 그거 모르는 담임 목사? 그거 모르는 교육자? 그거 모르는 성도?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목회는 성도들의 행위를 놓고 기도드리는 것이 목회의 한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어떨 때는 노는 것 같죠?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영적인 것은요, 순식간에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섬기려고 오셨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먼저 섬기게 되면 섬김을 또 예수님이 섬김을 안 받으셨던 분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게 뭐냐면 먼저 섬겼을 때 섬김도 받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맨날 그 모양 그 모습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질도 다르게 만들어 주시는데, 과연 나의 인생의 질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명예스러운 평안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모세와 디모데처럼 사회 구원을 위해 섬김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제단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이 있었어요? 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전구 딸랑 4개였었어요, 거기. 딸랑 4개. 그리고 의자도 없었어요. 자부동 갔다가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겨울철이면은 로터리 난로 하나 가지고 옹기종기 그 주위에서. 더 웃긴 거는요, 저는 그때 참 많이 속상했었어요. 그리고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 난로에서 멀어지면 춥다고 웅크려가지고 눈 감고 있고, 난로에서 가까우면 더우니까 졸고, 성도 몇 안 되는데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모르던 20여 년 전 생각하면 지금 이 성전은 호텔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환경은 발전이 되었는데 결국은 내 옳은 선택에 의해서 이 모습이 되었는지, 요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금의 이후에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나 미련이 남는다면 내 눈물, 내 헌신, 내 수고, 내 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미래를 만들어가는 제단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바람은요, 바로 디모데를 본받아서 복된 선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세상보다는 신앙을, 욕심보다는 미덕을, 섬김 받음보다는 섬김의 선택으로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정성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선순위의 마음,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장이 되는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소멸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의 치료와 회복을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불치의 병, 상처의 마음, 불운의 삶, 안 풀리는 문제들로 인하여 우울하며 좌절에 빠진 심령들을 이 시간 치유의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애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영적으로 죽음에 치달아가면서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혼육이 깨끗이 씻음과 치료를 받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울한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닫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복된 선택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에 눈물의 생명을 바치는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 위에 각종 바이러스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리모델링과 물질의 물고 트임과 부흥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새 정부와 대통령의 직임 그리고 세워진 위정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